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사랑을 하다 보면 쉽게 받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들 마음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왜 유혹이냐?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 껍데기를 좀 걷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종으로 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방인들 교우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율법을 이들도 지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사도들은 성령과 또 자기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었고, 왜 이방인들이 유다인도 아닌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되고 이런 주장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예. 바로 그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아야 되고 이들도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내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의 선택과 사도들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다인처럼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하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따라줘야 된다. 이 틀을 깨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친구로 대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죠. 아무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실제로 그들이 치유받게 그렇게 도와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 병자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친구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만 종으로 만드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예수님을 쏙 빼다 닮은 사랑입니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려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요? 그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니까요. 그가 모든 게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더 외롭고 대화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과 자꾸만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사랑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하셨죠.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엄마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저를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신부님, 나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수업하러 가라고. 학사님들 기다리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수업 가라고. 이게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쏙 빼다 닮은 모습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종은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종으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말한 거 따라주기만 하면 되고 나와 그 사랑의 교감이 전혀 오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서로 공유가 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내가 말한 거 따라주니까 그냥 그걸로 끝. 내가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그걸로 끝.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듣고 체험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나도 분노하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용된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가 충족이 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냥 내가 더 퍼주고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먼저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래서 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죠. 또 라틴 말로 이 사랑하다 이 단어는 아마레라고 합니다. 아라는 단어는 영어의 not이죠. 그리고 마레 이 단어는 죽이다, 모리레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사제가 됐다는 게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동생과 재수 씨의 모습을 볼 때,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한 명은 주인이 되려고 난리가 났고 한 명은 종이 되기 싫어서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부가 병 들어가는 이유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병 들어가는 이유도, 내가 이웃과 관계에서도 병 들어가고 자꾸만 상처받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바꿔서 먼저 사랑을 해줘 보세요.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희생해보고 나눠줘 보세요. 되돌아오는 사랑이 몇 배로 큽니다. 몇십 배로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나이 먹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미사할 때 뿅망치 들고 물총 들고 그러고 미사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애가 맞았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실수로 틀린 줄 알고 머리를 뿅망치로 때린 다음에 미안해갖고 제가 그 아이한테 뿅망치를 주고, 신부님이 틀렸으니까 이걸로 너 아프니까 신부님 때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뿅망치로 막 제 머리를 매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나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이들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사랑이 몇백 배로 크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몇백 배로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뜻이 먼저 중요해지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바라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사랑은 무릎 꿇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랑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그와 대화를 해주고 그가 나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삶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미사 때마다 체험하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족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몇백 배의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종으로 만들지 않기. 요 사랑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들부터 종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 보기.
숙제를 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